오늘 성탄절 네 번째 사순절 네 번째 시간으로 왜 오늘 제목은 왜 세 가지 예물인가? 그 앞에 제목이 기억나세요?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마리아를 택하셨는가? 또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목은 좀 기억하고 제목이 기억나면 또 이렇게 말씀도 기억날 테니까. 오늘 말씀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스토리 중에 제일 독특한 이야기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예물을 드렸다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동방이 어디냐? 이스라엘의 동쪽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동쪽에 큰 세 나라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고 저기 멀리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쪽에서 왔을 것이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 어느 나라, 그 당시는요, 뭐 지금하고 다르게 뭐 나라의 경계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동방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 세 사람 하는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왜 세 사람이냐? 예물이 세 개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왔겠지.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뭐 다섯 사람이 갖고 오고 두 사람은 뭐 짐꾼으로 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박사들이라고 했느냐? 이게 오늘날의 박사하고는 뭐 그 개념은 좀 다르겠죠. 오늘날 비슷한 건 있어요. 박사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학문과 학식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죠. 이 당시에도 박사들이 뭐 그런 학위를 딴 건 아니지만 상당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신성시했어요. 거기에 페르시아의 마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귀들이었을 것이다. 발음을 잘해야 돼. 마귀가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이분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오늘로 치면 미래학자예요. 오늘날의 미래학자는 어떻게 미래를 예측해요? 모든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내년도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잖아요.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년 후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미래학자들이 있는데 이 당시는 무슨 데이터, 빅데이터를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보는 것이 별이었습니다. 별의 이렇게 운항.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천문학자에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이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점성술가 죄송합니다. 점성술가라고 이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하기도 하고 이들의 말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듣기도 했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별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강렬한 별, 정말 아주 눈에 띄는 반짝반짝한 별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런 별은 그냥 뭐 10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0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아주 독특한 별이고 우리도 뭐 별에 사람을 비유하잖아요. 별이 떨어졌다 그러기도 하고 별이 이렇게 탄생했다 스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 탄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이분들이 회의를 했겠죠. 우리가 저 별, 저 사람이 성인이 되면 우리는 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닐 텐데 우리가 저 아기에게 가서 경배를 하자. 그럽시다, 갑시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서쪽으로 별을 따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 이게 별이 이제 점점 예루살렘 근처를 이렇게 오잖아요. 예루살렘을 지나야 베들레헴이 있어요. 길이 이렇게 옆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사막길이어서 북쪽으로 가서 북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을 오려면 근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별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니까 여기구나 그럼 그렇지 하면서 별을 보지도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여기 아기로 태어나신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썰렁해진 거예요. 갑자기. 무슨 아기? 누구 애 낳았어? 아무도 애 안 낳았는데요. 누가 나 몰래 애 낳은 사람 있어? 아무도 애를 안 낳은 거예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아닌데 분명히 이 별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 동방박사들의 실수, 마지막까지 별을 보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지나가니까 여기가 왕궁인 줄 알고, 왕궁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줄 알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다시 별을 봤더니 예루살렘을 지나쳤네,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눈치 백단이었던 이 헤롯이 굉장히 독특한 일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아기 왕으로 온 사람을 자기가 경배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네, 식사는 함께 하고 가세요 한 게 아니라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이 아기가 어디선지 모르지만 태어났던 이 아기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왕이 되겠구나. 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대단한데, 그렇다면 우리 자식들을 다 죽이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당신들 그 아기를 만나거든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아요. 천사들이 얘기했잖아요.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냥 빨리 가라.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눈치를 챘구나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내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 경내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은 싹 죽여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헤롯이 그런 명을 내리죠. 거기에 예수님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가 이 예수님 탄생 스토리 안에 다 있어요.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 시내 한복판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베들레헴도 외곽으로 쭉 가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저쪽에 집 같지도 않은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마구간이에요. 별이 거기에서 반짝반짝. 야, 저기구나. 여기 무슨 아기가 태어났나, 여기 무슨 하면서 딱 들어가 봤더니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야. 와, 이분이시구나 하면서 거기에 3가지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3가지 예물이 뭐죠? 황금과 유황하면 안 돼요. 이게 발음이 유황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유향과 몰약.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왜 이 동방박사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 귀한, 정말 몇백 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사실은 인류의 최초죠. 처음이자 마지막. 그 별을 보면서 드렸던 이 예물이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우리 첫 번째 뭐죠? 황금입니다. 황금. 황금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나, 뭐 요즘에 우리 아기 태어나면 다 금반지 주고 뭐 돌반지 주고 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도 없고 아무나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왕을 상징하니까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왕만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왕급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것이 2가지가 홀이 있죠. 왕의 홀과 왕관이 있습니다. 왕관을 써야 그 사람이 왕이죠. 왕의 홀과 왕관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왕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건 뭐죠? 왕의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우리도 반드시 주님에게 이 황금을 드리는, 진짜 황금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 그냥 뭐 따르고 말고 하는 그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 우리의 삶의, 그것이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그냥 단순히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결국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자리에 서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가 맞는지,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옮겨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자리구나 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수학 공식은 달라요. 세상은 1 더하기 1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4는 대단하신데 세상은 딱딱 떨어져요.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산수, 수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은 법칙은요,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갖고 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자기 혼자 먹어도 시원찮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인데 장정만 5,000명이에요. 장정만 수만 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남아가지고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이게 우리의 셈법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산수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소설가 같은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병이어는요, 성경에 기록된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없어요. 다른 거는 하나나 2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까지, 공관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나오는 이 기적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사건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금을 드리는 의미예요. 주님,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예물은 뭐죠? 유향이에요. 유향. 여러분,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유를 할 때, 심리 치유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향기 치료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맡았던 그 향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다 기억해서 그 향을 맡으면 그때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향기의 아주 중요한 효능인데, 유대인들은 이 향을 보면 뭘 생각할까요? 제사를 생각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죠?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그 향 냄새가 가득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제사를 지내가지고 제사 질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요즘은 못 맡아요. 근데 어디서 맡냐면 가끔 장례식장 가면 향을 피우는 데가 있어요. 그 향을 딱 맡으면 그때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제사 지냈던 생각이 갑자기 확 나요. 그 향, 똑같은 그 향.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유향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구약에 있었죠.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1년에 하루 단 한 번, 그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월삭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다 속죄하지만 유일하게 1년 365일 중에 그날 하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요. 어디에?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그날 하루만 허락이 됩니다. 가서 뭐하죠? 양의 피를 쫙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인류에서 전무후무한 유일한 그 한 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양의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찢으셔서 그의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의 피를 뿌려서 온 인류,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다 속죄하시고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의 피를 찢고 그의 살을 찢고 그의 피를 뿌리신 그 예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이 유향을 드릴 때 이런 것까지 먼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까지 알았을까? 글쎄, 아마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드렸던 이 유향의 그 의미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유향의 의미가 이렇게 확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어서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향을 피워야 됩니다. 우리가 피우는 향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향을 피워야 돼요. 두 가지 향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의 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영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셨죠? 찬양대의 그 찬양,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회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올려져서 주님 앞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상상을. 저는 그 상상인지 환상인지 몇 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청소년기 때 큰 대형 예배실, 또 한 번은 그 잠실 스타디움에서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아마 우리 그 한국의 떼창의 원조가 거기지 않을까. 20년 전에, 거기에 20년이 뭐야, 한 30년 전에 거기에 모여서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너무 환상적이에요.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하면서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과 기도가 하는데, 와, 이게 막 진짜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느낌. 여러분, 이 향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향기를 올리셨습니까?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으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향을 올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게 멈춰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예배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향이 있어요. 또 하나의 향, 그것은 바로 기도의 향기예요. 기도의 향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죠?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기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향이 쫙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향을 날마다 피우고 계십니까? 그 향이 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향이 날마다 올려가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기도하나?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물은 뭐예요? 몰약이에요. 몰약.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몰약을 드립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재예요. 그냥 약재가 아니라 아주 귀한 약재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이거는 정말 지리산에서 5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약재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약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약재는 시체가 썩져 사람이 죽으면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아주 또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그 당시는 마취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술 같은 거 하거나 치료를 할 때 그냥 생으로 고통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그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쓰는, 치료할 때 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병원에서 쓰는, 함부로 마트에서 팔지 않는, 반드시 의사의 소견을 가지고 가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몰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값으로 따져도 물론 값비싸지만 아주 독특하고 아주 의미 있는 것을 드렸어요. 이것을 드린 의미가 뭘까요?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 우리 예수님에게 받아야 하는, 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치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많은 경무와 스트레스에 쌓였죠. 우리 참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현대사의 한 50년, 한 70년 사이에 모든 역사가 다 압축이 돼 있어요. 경제도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없고,
민주주의도 이렇게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나라도 없고, 또 우리끼리 스트레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도 없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에 다 걸려가지고 이 경쟁은 또 우리끼리 얼마나 하고, 뭐 한번 했다 하면 막 난리, 이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몰약을 주님 앞에 드리고 당신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았던 이 상처가 다시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또 다른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헬리나 오웬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의 상처를, 우리 자신의 상처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았을 때,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 여러분의 상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 아픔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이 놀라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포항에 화재가 나서 21살 젊은 청년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지난 20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 이지선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지선 교수님 온몸이 화상이 나서 수술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잖아요. 그죠? 피부 다 이식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서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할 뿐만 아니라 이대 사회복지과 교수님이 되셔서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놀라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그 아픔이 이제는 간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 고통의 한복판에 있지만 생사를 알지 못할 정도로, 의사도 아직 이 친구가 100% 살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2억 3억 되는 수술을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 된대요. 모금 운동을 해서 몇 억을 줬지만 다 됐나 했더니 아니래요. 1차 수술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수술을 몇 번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이 고비를 잘 이겨나가서, 색스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엇이든지 그게 연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아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21살 아닙니까? 보니까 우리 둘째랑 동갑이에요. 그 젊은 아이가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되고, 제가 우리 김정기 목사님이랑 그날 같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이제 수술 들어가요. 그래서 전화로 그 아들을 바꿔달라 그래서 이름이 동현이에요. 손동현이에요. 동현이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상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회복이 되면 놀라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이 세 가지 예물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조금 이거 좋겠다 이거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황금을 드리거나 유향을 드리거나 그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그랬죠.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약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여러분 말 못할 마음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내가 회복 얻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서겠습니다. 그럼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방박사들의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함 속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